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소위 탕자의 비유, 혹은 최근에는 이 비유를 탕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자기의 재산을 허렁방탕하게 썼지만 탕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할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당시 사회에서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선교사이자 학자인 분이 남긴 글에는 그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현대 중동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마을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그 마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하기도 해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부모의 마음 가운데엔 그렇게라도 해서 잘 된다면 괜찮을 것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실패를 머금고 다시 돌아온다면 품어주겠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잘라서까지라도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그 아들은 결국은 방황을 하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들로 가서 돼지를 치는 것,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그가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말하게 되고 일어나 아버지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는 아버지께 자신이 종으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집, 아버지 집 종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돼지 새끼들이랑 이렇게 몸 뒹굴면서 같이 사료 뺏어 먹으면서 사는 것보단 더 인간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죠. 잔치가 시작되고 있을 때 맏아들이 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뜯어간 그 둘째 아들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 남은 재산은 자기의 재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나에게 언제 이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나의 재산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다시 내 유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첫째 아들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만약 이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달라 그러면 줬을 거예요. 유산까지도 달라 그러면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친구들이랑 먹겠다라고 하면은 왜 안 주겠습니까? 구하지 않았으면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그게 억울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 너라고 부르는 것. 소위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시고 31절에 보면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그 논의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5장도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해도 저런 사람들이랑 영접하고 밥을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질문 중 하나가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기 딱 좋은 문구가 마땅하지 않는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할 때 꼭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질투, 내 속에 있는 억울함들이 그 질문을 통하여 올라올 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는가에 대한 취지로 우리가 말을 던지는 것들이 있다면 항상 복음 앞에서, 항상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을 탕진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맞이하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돌아온 죄인들로 인하여 서로 시험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혹은 외면하고 방치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말씀을 들으러 곁에 있는 교회에 왔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접하고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문화랑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눈치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는, 환영하고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나랑 편한 사람들만 편을 먹고 나에게 조금 거슬리거나 불편한 사람은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곁에 있는 교회는 아닌 거죠. 우리가 대형 교회를 떠나 곁에 있는 교회를 세운 이유 자체가 저는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인원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는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피할 곳이 생긴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마치 맏아들이 밭에 있을 때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냈듯 대형 교회 속에서 그저 내 할 일만 하고 내 은혜만 받으면서 내 사명만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내 거가 될 거다 라는 마음만 있는 거죠. 이 봉사팀 내 거다, 이 다락방 내 거다, 이 예배 내가 잘 드린 거다 라는 식의 공로감만 팽배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그곳에서 돌이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부대꼈듯 저는 곁에 있는 교회에 와서 마음이 부대끼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내가 이제서야 내 일, 내 봉사, 내 생활, 내 종교 생활로부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대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보다도 무엇이 마땅한가, 은혜 앞에서 과연 무엇이 적절한가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하루를 보내더라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깨달음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의도적인 침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침묵은 거절의 표시입니다. 이 맏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그 사람은 은혜 하나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맏아들은 은혜 하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만 붙잡게 하시기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만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대낌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부대낌이 방황의 시작이 되었고, 또한 그 부대낌으로 인하여 회개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었지만 억울함의 씨앗이 되었고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부대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서 이 부대낌을 건강한 성숙으로, 건강한 도전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